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순절 필사체의 7일차 말씀, 사순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째 되던 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만약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만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그 내용을 우리가 마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하인들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함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가장 최종적인 은혜인 구원의 은혜까지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복줄 건데 내가 너를 복줄 건데 너를 복주면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을 거야.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엘리에셀도 물론이고 따라온 조카도 롯도 물론이고 그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는 일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결국은 그렇게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마음이 안 맞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우물의 복이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오늘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여라 하였더니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득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워서 완벽하게 순종한 일을 하였을 때
그 하인의 순종으로 인하여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가 왔습니다. 왔어요? 뭐 이렇게 맛이 좋아? 괜찮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함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정해져 있다고요. 중보하는 사람 정해 있어요. 함께 합시다.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하는 상황도 많고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연회장의 이 잔치 자리에 혼례를 축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사람도 몇 명 안 됐고요. 그의 순종할 기회를 얻은 하인들도 겨우 몇 명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왜 할 필요가 없냐? 아니 이미 들어오면서 물을 덜어서 발 위에 붓기도 하고 물을 덜어서 우리도 물을 훔쳐다가 이렇게 막 손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이미 다 씻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물이 필요가 없다고요. 더 이상 안 그래도 음식 나그리야 뭐 나그리야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미 다 씻고 들어온 사람들 앉아있는데 물을 왜 또 채웁니까? 라고 누군가 똑똑한 녀석이 하나 하인이 있었더라면 불순종을 했을 거예요. 똑똑할수록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왜 채우냐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이미 다 씻고 들어왔는데 정결 예식 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나 거기에 아구까지 다시 채우는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그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물론 맛있는 포도주를 또 맛보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심지어 연회장도 몰라요. 혼주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요. 그 은혜를 알고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뭐 아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여도 알아요. 우물을 판 이삭은 알아요. 이게 나오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우물을 주셨느냐?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 갖고 싶으면 가져. 싸울 필요가 없고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돌아서 다시 또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또 주셔서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냥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냥 있어도 꽃은 피고요. 부활절은 와요. 그러나 그 기간을 그 추울 때도 꽁꽁 싸매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훈하고 순종하고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사순절을 보낸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알아요. 함께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낸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순종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